주일 아침 교회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에 입대하여 작대기 2개, 일병 때 제주도 포상 휴가를 받았더랬습니다. 사실 작대기 이 2개 주제에 포상 휴가 이거 과분한 겁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간다? 쉽지 않지요.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오산 비행장에서 제주도까지 이제 군용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날 날씨가 아주 좋지 않았는데 이 군대라는 특수 상황 다 하지요. 그래서 40여 명의 군인들을 태우고 그 군용 비행기가 그 상황 속에서도 이륙했습니다. 군 이 수송기는요 소음이 대단하더라고요. 아주 막 귀청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제 귀 마개를 주는데요, 그 막아봐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난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라 아마 뭔가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멋진 추억이 있을 거라 그런 기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깨어지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한참 날아가다가 갑자기 어떤 이상한 기류를 만났는지 비행기가 이리저리 흔들흔들합니다. 갑자기 수직으로 급강하는 거예요. 마치 이 청룡열차 타면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래로 곤두박질 쳐버렸습니다. 한 4-5분간을 야단을 치는데요, 야, 이렇게 해서 군인들이 가는구나, 그렇게 해서 군인들이 가는구나. 그때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게 난생 처음 탄 비행기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여러분과 우리 각자 이 삶의 모습은 달라도요, 일정한 삶의 패턴은 비슷합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사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풍파로 죽을 것처럼 아주 두려움에 그런 빠질 때가 있지요. 우리가 자녀의 문제로 밤잠을 설칠 때가 있습니다. 또 사업이 코너에 몰릴 때가 있죠. 그리고 인간관계가 벼랑 끝에 서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이 흔들리고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저는 이 시간 이 마태복음 14장에 나타난 우리의 인생의 풍랑 속에 우리를 구원하실 저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여러분 꼭 만나서 정말 행복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후회 없는 인생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나오는 가운데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어려움이 있기 전에 소위 오병이어라는 유명한 기적을 이 사람들은 체험했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어느덧 해가 기울고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다 먹이고요,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기적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이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막 환호하는 겁니다. 이것을 본 많은 제자들이 얼마나 기분이 업되었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 높은 자리 차지하겠구나.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이제 우리들의 시대가 올 모양이다. 사실 그 자리 떠나기 싫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정지시키시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들이 배를 타고 노를 저 가는데 밤이 깊었어요. 아주 심한 야경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완전 정말 청룡열차 타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물결이 막 사납게 이는 겁니다.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 토네이도라는 그 미국에서 아주 부는 그 광풍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미국 사람들, 사실 코쟁이들, 키도 크고 뭐 여유 있어 보이는 이 사람들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토네이도. 이 토네이도 하게 되면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이 플로리다주 중심에서 그 시작되는 이 카리브 연안에서 시작되는 이 토네이도, 이것이요, 미국의 그 동부 그쪽 지역으로 그 줄을 쭉 쓸어 올라오면서 이 광풍이 한번 지나가면요 흔적이 없습니다. 이 광풍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전에 한번 TV에서 방영해 주는 걸 봤더니 미국
그 자동차가 얼마나 큽니까? 8기통짜리. 자, 이 캐딜락도요, 보니까 벌렁벌렁 자빠지고 어떤 장면을 봤더니 완전히 토네이도 바람이 휩쓸려가지고 하늘로 치솟아 올라갑니다. 큰 트럭도요. 그러니까 이 토네이도가 지나간 마을에는 완전히 뿌리가 뽑혀서 남아있는 성한 거라고는 거의 없는 겁니다. 자, 이 토네이도 못지않은 광풍이 때로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몰아친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겠거니 했는데 웬걸요? 이 풍랑이 심해지면서 나중에는 정말 이거 아주 죽을 상황입니다. 자, 이때의 본문의 상황을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말씀의 의미를 자세히 찾아봤더니 얼마나 풍랑이 심했으면 죽을 맛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 원래 어부 출신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갖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애를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야, 이제는 정말로 죽겠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의 현주소가 바로 이겁니다. 10년 전 기억하세요? 2002년? 불과 10년 전입니다. 월드컵 이 대회가 이 대한민국 바로 여기서 벌어졌습니다. 마치 그때는 세계의 중심이 한국이 된 듯 했어요. 월드컵 4강에 올라갔고요. 7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응원하는 대한민국 할 때 보고요. 세계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 그때 다들 어깨 으쓱했죠. 아, 이제는 문제가 끝났겠구나. 이제는 염려 없겠구나. 우리나라 잘 나가겠구나. 웬걸요? 그때 이거 기쁨과 축제 지금은 어떻습니까? 온데간데 없어요. 2013년 우리가 새해 처음 시작될 때 기대도 컸는데 북한이 핵무기로 핵전쟁을 위협해서 우리가 불안에 떨었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실제로 그 북한 정권이 일본에 있는 조총련에 전쟁 준비하라는 그런 하다를 내렸다는 기사도 여러분 보았을 겁니다. 그럼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웃나라 일본의 방사능 재해가 남의 강 건너 불의 일이 아니고요. 남의 일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우리 밥상의 문제가 되었어요. 어제 점심 때 신내동에서 식사를 하는데요. 밥상에 고등어가 올라왔어요. 지금 이 고등어는 방사능 이 재해로 인해서 수입 금지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근데 제가 고등어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냥 기도하고 아주 싹싹 다 얌얌 다 먹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들 이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 자기 힘으로 오늘 어쩌지 못하는 풍랑을 만나서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바로 그때. 그리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풍랑 격풍 속에서 지금 이제 배가 뒤집어져 좌초할 위기, 이제 우리 죽겠구나 하는 바로 그 상황에 불과 반나절 전에 5,000명에게 그야말로 오병의 기적을 보신 바로 그 주님께서 지금 자기 옆에 함께 하신다는 이 한 말씀,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한마디에 그들의 모든 염려는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은 우리는 무슨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인생의 풍랑, 격풍, 가정 어떤 문제 상에서라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이 음성입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한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육신의 부모를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저희 큰아이가 지난주 월요일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입소식 할 때에 갔더랬어요. 자, 요즘 군대는 대단하대요. 입소식 하는데요. 저는 단장이나 이런 중령 이런 분들이 거기서 무슨 이렇게 훈시할 줄 알았더니 처음에 올라가는 분은 그 입소하는 군병, 그 입대 군병 가운데 그 애인 되는 여자아이가 대표해서 나 고무신 바꿔 신지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6주 훈련 잘 보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있다가
그 입대하는 장병 부모를 대신해서 어떤 한 분이 또 막 아주 그 가슴에 절절히 담겨 있는 그런 또 얘기를 거기서 또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번 입소식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군대가 좋아졌고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이제 입소식 딱 끝나고 나서 운동장 한 바퀴 싹 돌고 나더니 호락이 부니까요. 그다음 뭐 말하고 했나 봐요. 이번에 그 신병들이요, 다들 정말 발이 불나게 저쪽 훈련소 쪽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그때 딱 마음이 눈물 뚝 떨어지면서 야, 이제 저 아이들이 겪을 그 고생 훈련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메어지고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들 경험하셨지요. 사실 그런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겪을 일 힘들다고 우리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애달하는 그 마음.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 주님께서는 보세요. 직접 그 위기 순간에 빠진 그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와서 안심하라. 내가 바로 여기 있다. 내가 너희 이 위기 속에서 내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말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질고, 문제 쏙쏙들이 사실은 내 옆에 있는 가족도 몰라요. 내 배우자 되는 사람들도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시작해 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주님,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원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여러분과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여러분 옆에, 여러분 인생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으로 맞이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깜깜한 그 밤, 이제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고 그 가운데 베드로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어요. 자, 이제 베드로가요 배에서 내려 뚜벅뚜벅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에 가시면 꼭 관광 코스 가운데 그 캐나다 접경 지역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여기 가면 나이가 다 가버린답니다. 젊어진대요. 나이아가라 폭포. 자, 그런데 한 번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외줄타기 이 묘기 그 전문가가요, 그 많은 관광객들 앞에서 묘기를 부렸어요. 줄 하나에 의지해 그 나이아가라 그 긴 폭포를 건너편까지 건너갔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환호했겠습니까? 야, 저거는 거의 신의 수준이다, 뭐 이런 말들 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건너편 간 그 묘기대행진 하는 그분이 그랬대요. 여러분, 그럼 이제 제가 저쪽으로 또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당신 건너왔잖아요. 또 할 수 있습니다. 환호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가 한 사람을 업고 걷는다면 이 폭포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할 수 있지요. 또 박수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제 등이 옆에 건널 분은 이리로 한번 올라오십시오. 총해지더래요. 총해지더래요. 어느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모든 위기 속에서 주님을 만나 지금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그 많은 제자들 그냥 그거로 끝이었어요. 오직 베드로만이 물 위로 걷는 이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예수 믿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예배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남의 그런 간정을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표현도 하지요. 오늘 여기 새로 오신 많은 한 80여 명이 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1, 2부. 오늘 많이 오셨지만 제가 원하는 건 모두가 다 우리 장정웅 형제님처럼 되기를 원해요. 아까 소개한 그분처럼. 오늘 여기 보세요.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예배드린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베드로처럼 물 위를 쫙 걷는 이런 간정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 체험한 간정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그저 남의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이게 바로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힘의 차이입니다.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28절 베드로의 말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자, 주님이시거든 하면서 주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라고 부를 때는 그 어머니라는 그 세 마디 속에 어떤 뜻이 있어요? 어머니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어머니는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분, 이거 다 포함하고 있죠? 우리가 어머니를 호칭할 때 그냥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분, 이렇게 호칭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머니 하게 되면 이 어머니라는 이 세 마디 속에서 그것이 다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항상 어머니께 효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여라고 부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는데, 자, 이것은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이름만 부르라고 하는 것은 아님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베드로의 신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내가 지금 물 위를 걷는 것은 나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명령하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은 나도 지으셨고 바다도 주님이 지으셨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없었던 바로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불렀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에 응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라 하시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갔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믿음에서 남보다 앞섰습니다. 남들에게 보일 만한 믿음의 사람처럼 잘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물 위를 잘 걷는가 싶었더니 어느 순간 그만 발 아래 출렁이는 물결을 보았겠지요. 그만 자빠져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이 파도, 이게 이 파도가 나를 삼키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아마 두려움 밀려왔을 겁니다. 믿음 충만할 때는 보이지 않던 그게 믿음이 작아지니까 의심이 한순간 떠오른 겁니다. 그리고 그 걱정대로 빠져버린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물 위에 빠진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3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무엇이 문제예요? 두려움이 문제예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물에 빠져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이 작아지고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동의하십니까?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이 작아지고 믿음이 커지면 그 두려움은 사라진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첫째는 주님입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자, 22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오늘 이 사람들이 배 타고 가게 한 걸 누가 명령했어요? 예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을 배 타고 건너고 보낼 때는 물에 빠져 죽으라고 보냈겠어요? 풍랑에 말려 자초되라고 보냈겠어요? 아니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항해를 명하셨다면 오늘 이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플랜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과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명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풍랑을 넘겨 이길 수 있는 계획을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풍랑 만나 고통 중이던 제자들이 하신 이 말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약속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약속을 믿는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으로 성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바로 그 주님이 지금 이분들을, 이 사람들을 향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23절입니다. 다음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제자들을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도 보니까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어요.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갈릴리 바다 같은 인생을 살면서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탄식하면서 간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풍랑 가운데 찾아오신 이 주님을 오늘 여러분이 만나도록 우리 성원교회가 준비한 이 새생명 전도 축제, 또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9월 1일부터요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기도해 왔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이번에 초청할 그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정말 이제 다시는 이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간절히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자, 오늘 제자들이 탄 이 조그만한 배, 무서운 광풍, 엄청난 폭풍에서도 지금 견디고 있어요. 타이타닉 오는 그 큰 배는, 2만 톤이 넘는 그 배는 좌초되었지만 오늘 동일한 광풍 속에 이 조그만 큰 그 배, 갈릴리 호수 안에 있는 이 작은 조각배, 오늘 보니까 좌초도 하지 않고 나중에 구원받았습니다. 이 배의 재질이 좋아서입니까? 이 배를 만든 건조 기술이 좋아서 이 배가 멀쩡한 겁니까? 아니면 노를 젓는 사공들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어느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탄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항해하가는 여러분과 저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믿고 사는 여러분, 승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항해길을 저희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항해, 하나님 각자 나름의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지만은 오늘 2013년 10월 6일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주셔서 이제는 우리 인생 항해에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기 위한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 듣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인생의 항해 끝까지 하나님 성원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성원교회 방주에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며 이 전을 중심하여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